이슬람 문명과 아리스토텔리즘의 융합으로 새 문화를 열다. 합본 1620. 16. 플라톤의 저 하늘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땅에 대한 변주곡. 고대 철학의 두 축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종종 하나의 전통으로 묶이지만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이들이 수행한 역할은 분명히 달랐다. 플라톤은 초월을 향한 사유의 언어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세계 안에서 질서를 설명하는 이성의 도구였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철학적 성향의 구분이 아니라 각각이 다시 수용되고 부활한 방식이 현대 철학까지 계승된다고 할 수 있다. 플라톤의 사상은 초기 기독교 사상 속으로 비교적 자연스럽게 흡수되었다. 즉, 이데아론, 선의 초월성, 감각 세계에 대한 불신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 높은 친화성을 보였다. 특히 어거스틴은 플라톤적 사유를 통해 신앙을 철학적으로 표현했고, 신은 변화하는 세계 바깥에서 모든 존재를 비추는 절대선으로 이해되었다. 이 시기 플라톤은 신앙을 위협하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고양시키는 철학적 언어로 기능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랫동안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는 초월보다 현실을, 신비보다 원인을 중시하고 직관보다 분류와 분석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즉, 자연은 설명 가능한 질서를 지닌 세계였고 존재는 목적과 원인에 따라 이해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앙적으로 위험했다. 그의 철학은 신앙을 보조할 수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신앙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자율적 이성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번역운동과 이슬람 철학자들의 추적을 통해 그의 사유가 정제된 형태로 서구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븐 시나와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무신론자로 만들지 않았고 오히려 이성을 체계화된 사유 도구로 가다듬었다. 중세 서구는 이 철학을 폐기하지 않고 경계 속에 받아들여 플라톤이 신앙의 저 하늘을 설명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신앙이 서 있는 이 땅의 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했다. 즉, 이성은 침묵하지 않았고 통제와 질서 속에서 다시 살아남음으로써 철학은 신앙과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역할로 재해석되었다. 17. 토마스 아퀴나스, 이성을 활용해서 신앙을 종합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유럽에 다시 유입되었을 때 그의 철학은 여전히 위험한 사유로 취급되었다. 세계의 질서를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지적으로 매혹적이었지만 자칫하면 신앙의 절대성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위험 앞에서 철학을 경계하거나 배제하려 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위험을 회피하지 않았고 이성을 제거하지도 절대화하지도 않았다. 대신 이성이 어디까지 말할 수 있으며 어디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신학 안에서 명확히 규정하려 했다. 아퀴나스에게 이성은 신앙의 경쟁자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었다. 자연은 우연과 혼돈의 집합이 아니라 법칙과 질서를 지닌 세계이며 그 질서 속에는 창조주의 흔적이 담겨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세계를 탐구하고 원인을 묻는 행위는 신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신의 창조를 읽어내는 정당한 사유 방식이 된다. 그럼에도 그는 논리적으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성은 신의 존재를 논증할 수는 있지만 신의 본질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창조, 은혜, 구원과 같은 핵심 진리는 인간 이성의 탐구를 넘어 계시에 의해만 알려진다고 이해했다. 이 지점에서 신앙은 이성을 억압하지 않으며 이성 또한 신앙을 대체하지 않는다. 둘은 충돌하지 않지만 동일하지도 않은 구별된 질서를 지닌 관계로 배치된다. 이러한 점에서 아퀴나스의 위대함은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질서 있는 긴장에 있다. 플라톤의 초월성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현실성은 그의 신학 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각자의 자리를 부여받는다. 신은 세계 밖에 계시지만 동시에 세계 안에서 인식될 수 있으며 이성은 신앙을 설명하지만 그 신비를 고갈시키지는 않는다. 이로써 중세 신학은 질문을 금지하지 않되 질문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균형점을 세우게 되었고 이는 중세 신학과 학문의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18 같은 질문에
다른 결말의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적 이해. 알가잘리가 이슬람 세계에서 칼람 논쟁을 사실상 종결지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일한 질문을 중세 가톨릭 세계 안에서 다시 열어 종합적 답변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된다. 두 사상가가 직면한 물음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이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신앙과 공존할 수 있는가? 세계의 질서는 신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결말은 문명적으로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슬람 세계에서 이 질문은 점차 닫힌 체계로 수렴되었다. 칼람은 신앙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논쟁의 지속 가능성은 약화되었다. 반면 중세 유럽에서는 동일한 질문이 제도적 논쟁으로 확장되었고 성경 주석과 철학적 변증 등 다양한 비평 전통이 함께 발전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아퀴나스의 핵심은 이성으로 영적 계시의 영역과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영역을 구별한 데 있었다. 이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단이며 자연 세계를 이해하도록 주어진 도구로 이해되었고 구원과 은혜와 같은 문제는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계시의 영역, 곧 믿음의 영역으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칼람과 유사하지만 자연의 인과율에 대해서는 신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부여한 창조 질서를 드러낸다고 보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 결과 철학은 신학 안으로 편입되었고 이성적 질문은 제도화되었다. 유럽의 대학에서는 이성을 신앙의 적이 아니라 협력자로 여겨 다양한 학문적 논쟁이 가능해졌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은 학문의 토대가 되었다. 반면 이슬람 세계에서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문명을 가른 것은 신앙의 유무가 아니라 이성을 다루는 태도였다. 알가잘리는 신앙을 지켜냈고 아퀴나스는 신앙 안에서 이성을 활용했다. 이 차이는 이후 수세기 동안 사유의 방향을 결정짓는 분기점이 되었다. 즉 플라톤의 저 이데아는 초월의 영역으로 남겨두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땅의 세계를 이해하려던 아퀴나스의 방법론은 신앙과 이성의 종합적 균형을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19. 토마스 아퀴나스. 이성을 멈추지 않고 신앙을 변증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신앙과 이성의 종합은 중세 철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신앙과 이성 논쟁의 기준점이다. 이성을 신앙의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이해하도록 허락된 도구로 규정하며 두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한 것은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성은 자연과 인과의 세계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계시를 비롯한 구원과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신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정당한 위치에 두는 균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체계가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방법론처럼 보였음에도 끊임없는 이성적 질문과 답변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중세 후기로 접어들며 신학은 점차 신앙 고백의 언어보다 논증과 기술의 언어로 이동했다. 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이성적 뒷받침의 신앙적 태도는 약화되었고 이성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성은 더 이상 신앙을 설명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고 철학, 과학, 의학 등 각기 독립적인 학문 분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오늘날 수많은 학문 분야가 분화된 사상적 배경이기도 하다. 이 흐름 속에서 중세의 보편 논쟁인 실제론과 유명론이 등장했다.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보편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름에 불과한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그 결과 자연은 신학의 언어 없이도 설명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전통적으로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지던 문제들은 점차 이성적 설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신앙은 계시의 영역으로 물러나고 이성은 자연을 이해하는 주체로 부상했다. 아퀴나스가 설정한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서 이성의 비중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시점부터 사실을 묻는 현상적 질문과 그 근거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은 분리되었고 신앙과 이성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근대로 향하는 사유의 결정적 전환이었다. 20.
사실의 현상적 질문과 형이상학적 질문이 구별되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시한 신앙과 이성의 종합은 중세 철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신앙과 이성 논쟁의 기준점이다. 이성을 신앙의 대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이해하도록 허락된 도구로 규정하며 두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한 것은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성은 자연과 인과의 세계를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적절히 설명 가능하기 때문이고, 계시를 비롯한 구원과 은혜의 영역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신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정당한 위치에 두는 균형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체계가 나름 보편타당하고 합리적 방법론처럼 보였지만 끊임없는 이성적 질문과 답변들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 중세 후기로 접어들며 신학은 점차 신앙 고백의 언어보다 논증과 기술의 언어로 변화되었다. 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이성적 뒷받침의 신앙적 태도는 급격히 약화되었고 이성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이성은 더 이상 신앙을 설명하는 도구를 넘어서 철학, 과학, 의학 등의 각자 독립적인 학문 분과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의 수많은 학과들이 파생된 원인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중세의 보편 논쟁인 실제론과 유명론이 등장했다. 참으로 실제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보편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름에 불과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그 결과 자연은 신학의 언어 없이도 설명될 수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었고, 전통적으로 신의 섭리로 받아들여지던 문제들은 점차 이성적 설명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이로써 신앙은 계시의 영역으로 물러나고 이성은 자연을 이해하는 주체로 부상했다. 아퀴나스가 설정한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그 안에서 이성의 비중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 시점부터 사실을 묻는 현상적 질문과 그 근거를 탐구하는 형이상학적 질문은 분리되었고, 신앙과 이성은 더 이상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근대로 향하는 사유의 결정적 전환이었다. 인천 송도역 배짜마에서 이종하였습니다.